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항상 빼놓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또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을 주례하면서 메시지하면서 항상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가정. 여러분, 연예인들 결혼식을 보면 뻑적지근해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몇 개월 후에 1년 후에 보면은 안 산대. 그만뒀대. 정량합니까? 얼마나 아픔이 클까 이런 생각하면서 처음은 이렇게 참 별 볼 일 없이 시작됐지만 그 인생이 또 그 가정이 처음보다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해놓은 말이 있어요. 저는 내 마음속에 저들이 역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처음은 미미했지만 가면 갈수록 저의 인생과 가정이 더욱 새로워지고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은 기적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읽고 듣고 있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적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적 속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야. 어느 분이 이런 말 하더라. 목사님,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죽을 사람인데 살아있다는 거야. 그게 기적입니다.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그게 기적이었어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시간들,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 기적을 기대합시다. 초월적인 역사,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다시 삽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부활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부활할까? 첫째는 일단은 늙지 않는 모습. 왜 늙는 게 없어요? 부활체는 늙는 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병들지 않는 거. 오늘 여러분 퍼스트 병원에서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아픈 분들입니까? 천국 가면 안 아파. 그리고 죽음이 없는 곳. 우리 찬양 함께 불렀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세상은 끝없이 생로병사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늙는 몸이 아니야, 병드는 몸이 아니야, 죽는 몸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여정을 보면 완전 역전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모든 무덤에 묻히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끝난 겁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역전 인생. 여러분, 카네기라고 들어보셨죠? 카네기 인생 철학인이 카네기, 강철왕이라고 그러죠. 카네기. 여러분, 그 후계자가, 강철왕 후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청소하던 청소부였어요.
그 회사에서 어떻게 청소부로 들어가서 매일 청소를 담당해요. 평청소야. 뭡니까? 닦고 쓸고 닦고. 근데 이것이 쉬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카네기 눈에 들어온 거야. 얼마나 열심히 정말 진실하게 성실하게 열정을 갖고 청소를 하는지 눈여겨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을 조금씩 키우기 시작해요. 나중에 후계자를 결정하는데 이 사회에서 후계자를 결정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중역들이 기대를 한 거야. 이번에 이 카네기 회사에 우리 수장이 누가 될 것이냐 발표를 하는데 이사들 그렇게 구름 같은 많은 이사들 다 앞에 놓고 자기도 누구도 아니야. 근데 누구냐 이런 얘기야. 보니까 쉬보야. 청소부를 그 회사의 회장으로 세우게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아마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야말로 역전 인생을 산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역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큰 소리 늘 빵빵 치잖아요. 없어도 큰 소리 빵빵 치고 곧 죽어도 안 죽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역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야. 제가 방금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보다 나중에. 왜냐? 제가 결혼식 할 때 저를 주례한 목사님이 설교만 한 40분, 50분, 한 1시간 가까이 했어요. 완전 두 사람 앉혀놓고 부흥회를 했어, 부흥회. 요한복음 2장. 저 집사람 보니까 옆에서 난방시설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 마포 제일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엄청 큰데 난방도 없어가고 덜덜덜 떨면서 처음보다 나중에 난 그 사실을 믿어요. 나의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저희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을 꼭 축복할 때는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역전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고요. 그 전주거는 종료주일이었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뭐냐? 지난주일 부활의 참된 의미가 뭐냐? 역전 인생을 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 말은 너도 역전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요. 어려움을 당하는 요셉.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노예로 팔린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참된 의미가 뭐고 부활의 의미를 정말 안다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해답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세상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 이 말은 뭐냐? 인생의 진정한 답은 오직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이 정말 믿어진다. 그게 은혜요. 그게 기적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 해답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야. 오늘 일부 예배 여러분 말씀 꼭 들어보세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
뭐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요셉이 어떻게, 여러분 정말 파란만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늘 따라다니는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것. 천도가 뭐죠?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다 보면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증거가 와요. 내 안에 내적 변화와 외적인 삶이 변화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진대. 그래서 얘기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 마음 평안해. 그리고 뭔가가 내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죠. 그게 성령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전도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갖는 것이고,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예배의 삶이고 기도의 삶이야. 이것을 정말 누리다 보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마음이 평안이야. 마음의 이상이 평안해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이게 다 사라져요. 평안해. 그러면서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의 삶이 시작돼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전도는 삶입니다. 삶.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다. 이 말 되리라라고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없다면 가짜일 수가 많습니다. 진짜는 달라요. 우리 참나온 가족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전주의 참나온 가족 여러분, 또 용인의 참나온 교회,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평화, 기쁨, 행복, 여러분 오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사람 됐습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 말은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넉넉히 넘어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만사 형통 대통은 우리 그러잖아요. 모든 게 내 소원대로 되어졌다. 그럴 때 이제 만사 대통, 만사 형통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가난도, 질병도, 환난도,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다 넘어설 수 있는 사람, 그게 부활의 사람이야. 그것이. 그게 능력의 사람이야. 정말 복음은 인생의 해답이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요, 기도요. 이것을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내적 증거, 외적 증거, 그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알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가짜도 드러나요. 진짜도 드러나.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어요. 꿈. 여러분,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어려움을 당해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로 팔려가. 그러나 요셉은 이 복음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24, 25 영원히 이 복음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아. 감옥에 가도 괜찮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성도의, 진짜 성도의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노예로 팔린 요셉, 역전 인생이 시작된 요셉, 이렇게 말씀해요. 역전 인생. 첫째입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이렇게 쭉 보면 파란만한 인생을 살았어요. 참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어머니가 4명이야. 이때의 문화가 뭐냐면 다처주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야곱이 부인이 4명이야. 그 가운데서 여러분 12명의 자녀들이 태어나요. 그 가운데 야곱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 동생이 바로 베냐민이죠. 근데 어릴 때 어머니가 또 죽어. 어린 시절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우물구덩이에 빠뜨려 버려요. 죽음의 위기를 맞아요. 어릴 때에. 이게 상처가 얼마나 클까. 여러분, 요셉이 역전 인생이 돼서 바로왕, 여러분 바로왕 밑에 총리가 돼서 여러분 그 형제들이 무릎을 꿇었을 때 요셉이 그 생각을 하면 이빨이 바득바득 갈릴 거야. 요셉이 만약에 원한만 가지고 살았다면 그 이빨 치과 가도 다 못 고칠 거야. 얼마나 한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우물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가 노예로 팔려야 됐고 감옥에 가야 됐고요. 이런 처절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그게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삶을 누렸다는 얘기예요. 요셉의 당한 고난, 파란만 인생을 산 사람이다. 여러분 보면은 가정 문제,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복잡한 가정에 태어나서 성장해야 됐죠. 그 시기 질투 미움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해요. 결국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그래서 그 노예가 되고 노예로 팔리게 되죠. 사회 문제, 창세기 39장.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직장에 매였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요, 직장의 노예가 돼야 돼요. 처절하지 않습니까? 안 가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가야 돼. 왜? 자식 씻기 때문에. 가정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묶여가지고 노예로 살아야 되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요셉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선교사야. 하나님이 나를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현장에 보내주셨다. 선교사적 사명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정치 권력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잡혀야 돼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어린 시절을 받은 상처.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예? 그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 보세요. 39절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들이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그를 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요셉을 팔았습니까? 내 피를 나는 내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죠. 이복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또 형제들의 의견이 엇갈려갖고 팔아버렸어요. 복잡한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가정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간 곳이 어디냐? 노예로 가야 됐어요. 노예 생활. 그가 거기서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그가 또 보디발의 부인을 겁탈했다는 이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어디 가야 됐습니까? 감옥에 가야 됐습니다.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죄 없는 요셉이 죄인이 돼서 노예로 가야 됐고 감옥에 가야 됐어요. 어쩌면 요셉의 인생 여정은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봤을 거예요. 가정을 봐도 희망이 없고, 세상을 보고 사회를 봐도 희망이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그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렸어요. 총리 자리. 그 시대의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 에집트였습니다. 그 나라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리세요. 완전 역전 인생을 만드셔요. 여러분, 이따금 TV를 보면은 역전 인생을 산 사람들 쭉 나오잖아요. 거기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역전 인생을 만드셨어요. 복잡한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그래서 정치범으로까지 몰려서 정치범들을 가두는 수용소에, 교도소에 들어간 거야. 여러분, 이때에 이 속에 들어가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야.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어쩌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요셉이 역전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역전 인생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처음보다는 나중에 좋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나는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질 거야. 할렐루야. 저는 그날 결혼 주례식 때에 나를 주례했던 목사님이 약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결혼을 했어요. 지금 예식장이 아니에요. 교회니까. 와, 내 잊지 못할 결혼식을 했어요.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근데 난 그 메시지를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할 때 요한복음 2장을 갖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는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진다. 난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진다. 당신들의 가정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질 거야. 여러분, 당신들의 인생은 처음은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여러분들의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질 거야.
요셉을 보세요. 그가 가진 믿음, 그 신앙을 보세요.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말렸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하나님 날 보내셨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고난 속에서 요셉이 승리했을까? 이런 파란 많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요셉이 이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언약에 대한 확신입니다. 언약에 대한 확신. 그 조상,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람. 그리고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누가 나오죠? 아담이 나오죠. 조상으로부터 인간이 정말 사는 길이 뭐냐? 그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내가 사는 길, 우리 가정이 사는 길, 이 사회가 사는 길, 인류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여인의 후손이다. 너는 잊어버리지 마라.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통해서 양을 잡고 피를 흘리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그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언약을 설명한 거예요.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너가 사는 길은 피의 언약을 믿어라. 너가 사는 길은 그 언약의 가죽을 입어라. 하나님의 의를 심입어라.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그 의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 있다. 너는 네 후대는 반드시 이 언약을 붙잡아라. 구전을 통해서 전해졌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이삭을 통해서 야곱,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전달됐던 이 언약 붙잡아라. 이 언약 잡아야 산다. 이 언약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너가 사는 길이다.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자식에게 가르쳤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심어줘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사실 목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 교육 문제에 있어서 참 많이 고민을 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자. 저희 집사람과 기도하면서 성경 읽는 거, 성경 암송하는 거, 참 여기에다 많은 포인트를 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테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삭을 보면서, 야곱을 보면서 뭘 봤냐면 이 구전을 통해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누구에게 언약 심었냐? 요셉에게.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 답은 오직 양의 피 흘림, 피의 언약, 그 의의 가죽을 입히시면서 의는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을까? 나가서 두 번째, 고난 속에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살게 될 것이다. 이건 누구의 하신 약속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런데 요셉은 구전을 통해서 이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만민을 살려내는 것, 만민을 복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계획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이삭, 야곱, 요셉이 알고요.
다시 말해 천명을 아는 거야. 천명. 하나님의 천명. 이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소명의식을 깨달아. 소명. 이 언약을 이루는 것이 내 평생의 사명이다. 사명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만민을 살려내는 것, 인류를 구원하는 것. 여러분 역시 계속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70인이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오고 고센 땅에서 한 민족이 시작돼요. 그게 히브리 민족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이 완성돼요. 그리고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 지신 거예요. 다시 사신 겁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살게 돼. 하나님 계획을 딱 붙잡은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 계획, 언약과 하나님 주신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너로 말미암아. 기억하세요. 여러분 시시하게 여러분이 밥이나 먹고 뭐 잘 살고 그 정도 아니.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고 가문을 살려내고 우리 후대를 살려내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한 나가서 미래에 성취될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 꿈을 꿉니다. 그게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꾸면서,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 미래에 이루실 것을 미리 바라본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주신 꿈을 다 내 가슴에 품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역전 인생을 사는 것,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늘의 영적 생활에 승리했다는 거죠. 다시 성경 봅니다. 39절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런 신세가 됐었어요. 노예는요 더 이상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 이 시대에는. 그런데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 문제가 안 됐다니.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견고했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았다. 조금만 문제 오면 쉽게 흔들립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코가 석자나. 난 모르겠어요. 왜 코가 석자나 빠진다고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코가 어떻게 석자를 빠져? 석자는 몇 잔면 석자는 몇 센치예요, 그것이? 아이고 참. 이게 낙심된다, 낙심한다. 낙심. 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누굴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의 영적 생활에 승리했던 요셉, 오늘 일부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영적 생활이야. 그게 예배 생활입니다.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기도의 삶을 살면 여러분 삶은 형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역전 인생을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은 영적 생활의 승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홀로 예배하는 삶, 홀로 기도하는 삶.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가 맞춰지면 여러분 주님과 나와 둘이 하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되면 돼요. 그래서 예배가 맞춰지면 이제 하나님 나 왔다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배가 맞춰지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 예배가 시작돼. 이걸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요셉이. 요셉이 노예로 가도 괜찮아. 감옥에 가도 괜찮아. 근데 따라다닌 단어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이 정말 형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허락했을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했을까? 내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할 때마다 우리 강태구 장로님이 생각이 나요. 우리 강 장로님과 함께 짝이 돼서 인생을 살았던 우리 황미옥 권사님 세상을 가셨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때 가장 장로님이 찬양을 인도할 때 부른 노래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저는 그 찬양 들으면서 장로님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난 그때 그래서 그 찬양을 조금 배웠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작되는 찬양이에요. 왜 나만 이 고난을 겪어야 됐는가? 첫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택했어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란 말이야. 가정 문제를 통해서 넓은 세계로 보내야 돼. 만약에 요셉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요셉은 넓은 세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넓은 세계로. 두 번째, 그가 노예가 돼야 됐습니다. 얼마나 철학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어. 자유를 잃어버렸어. 그런데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곳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가정 경제를 배워. 요셉이요, 보디발이 이렇게 봤어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다.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야.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본 거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본 거야. 그렇다면 저 사람에게 내 집을, 재산을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게 돼요. 가정의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겨버려. 이게 역전 인생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요셉은 진실했습니다. 보디발 부인이 그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남편께서 내게 이 가정의 모든 재물까지 맡겼지만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을 손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진실했습니까? 얼마나 진실이 사라져버린 세상을 삽니까? 말은 정말 아름답게 말하는데, 말은 멋있게 말하는데 뒤에는 전혀 아닌 거짓말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을 위임받지 않았다. 두 번째, 그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가정의 모든 재반 업무, 재물을 다, 여러분 재물 아무한테 맡기지 않나. 네가 다 알아서 하라. 얼마나 여러분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세 번째, 열정을 갖고 산 사람이요. 맡겨진 일에 정말 열정을 다한 사람, 그게 요셉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 문제로 인해서 넓은 세계로 나가게 만들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경제를 배우게 되고, 그가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정치인들을 만나 2년 동안 정치 학원에서 수업을 받아. 그래서 마침내 그가 꿈을 꾸게 되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기회가 돼가지고 그게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코스였어요. 자, 코스였어요. 요셉에게도 십자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하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회와 국가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기회로 보라.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기회로 봐라. 모든 문제를 기회로 만들어라. 모든 문제를 기회로 만들어라. 가정 문제를 통해서 사회로, 넓은 세계로, 노예 생활을 통해 경제를 배우고, 감옥 생활을 통해 정치인들을 만나 정치를 배우고, 그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 바로 왕이 그를 총리로 지명해. 왜 총리 돼서? 여러분 뭐 했습니까? 처절한 복수를 했습니까? 그는 여자 손도 안 잡아봤는데 나를 갖다 이렇게 만든 그 여자 아니야? 이빨 바닥바닥 갈고 이 총리가 제일 먼저 됐을 때 바로 여러분 바로 뭡니까? 이 군대 장관이었던 이 보디발도 총리 밑에 있는 거예요. 딱 그 자리에 앉아서 네 부인 데려와.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요셉이 돼. 얼굴에 들어봐봐. 내가 네 손을 잡았냐? 너 나 유혹했지? 나 꼬셨지? 놀자고. 근데 나 안 한다고 했거든? 근데 네가 나를 감옥에 쳐박아?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깜짝없이. 우리 고양이 앞에 뭐예요? 완전 생쥐야. 그 형제들 보세요. 내가 요셉이다. 형제 쌀 사러 왔어요. 내 요셉 알지? 고개 들라. 그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어? 와, 요셉이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딱 앉아. 내 요셉이 데이? 니들 나 팔았지. 나 죽이려고 하다가 조금 불쌍해갖고 나 팔았지. 내가 노예됐다. 내 감옥에도 갔다. 근데 지금은 내가 애굽이란 나라 총리가 돼 있다. 자, 이제부터 내 말에 복창한다. 따라해. 아, 예. 이거 뭐 존댓말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알았죠? 이래서 쪼글뛰기 반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다 잡아먹. 고양이가 생쥐 갖고 놀다가 잡아먹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런 말이에요.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그래, 당신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보낸 것이다. 야, 여러분 이런 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도 차마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도 내 성질머리 같다. 나도 못할 거야. 뭐 고양이가 생쥐 갖고 막 이렇게 돌리고 막 가지고 놀다가 막 왕창 잡아먹듯이. 근데 요셉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날 보내셨다. 하나님 계획을 깨달은 거야.
하나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당신들이 불행하게도 그 일에 쓰임받은 것뿐이다. 내가 당신들을 보호할 것이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이다. 그렇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기회로 만드십시오. 하나님 바라볼 기회야. 정말 기도할 기회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기회야. 지금 내 형편처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개인을 향한 계획, 가정을 향한 계획, 여러분 교회를 향한 계획, 이 사회와 국가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문제를 기회로, 따라합시다. 문제를 기회로 만들죠. 다시 시작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전 인생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와이에 가면 파도가 아주 높아요. 파도. 근데 하와이 그 호텔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 해변에요, 그 바다에 뭐 개미 새끼 같은 것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만안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야 뭐 하고 있는지 엎드려져 있어. 남자들이 다 엎드려 있어. 바다에 떠 있어. 이렇게 뭐 하고 있는지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파도가 쫙 밀려오면은 사람들이 이야 하고 다 윈드 서핑이라고 그러죠. 저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내가 이 몸이 거기 떠 나는 반 죽을 거야. 여러분, 거기서 배울 게 뭐죠?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파도를 즐겨.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섭리가 있습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위기가 올 때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을 해라. 믿음으로 해석을 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 주죠. 그죠? 나는 안 입고 안 먹고 안 입어도 자식에게만은 가장 좋은 것 주는 게 부모듯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 최적,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역전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요, 우린 기적의 백성이요.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전 인생을 사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전주에서, 용인에서,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함께 불신앙을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 새로운 인생을 사는, 멋진 인생을 사는, 역전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실패를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이 모든 아픔을 이기고 일어나는 역전 인생의 요셉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